하루의 시작을 하는 길입니다. 어머니나 아버지를 생각하면 참 마음이 뭉클합니다. 그런데 참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참 말 참 많이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공부해라 그러면 공부 더 안 했고, 또한 열심히 해라 그러면 또 더 열심히 안 했고, 또 그렇게도 이렇게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보다 친구들 말이 더 맞는 것 같았었거든. 이런 청소년기를 지냈습니다. 친구들 더 좋아서 친구들 말이 더 옳은 것 같아요. 부모님 말씀하시는 것보다 선생님 말씀하시는 것보다 친구들이 한 얘기가 더 진리 같고 진실 같아요. 그래서 흔들리기도 하고 떠나기도 했었던 거. 그리고 부모님의 속을 썩이는 것이 바로 말 듣지 않는 자식이 있을 때 정말 마음 아프셨을 것 같아요. 자식을 키워보면 더 그런 것 같고요. 참 감사한 건 그래도 은혜 가운데 저희 아이들은 그렇게 속을 썩이지 않았다는 것에 참 감사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하면요. 말을 참 잘 듣고 잘 행한다는 것은 부모의 마음을 편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도 저에게 또 이익이 되는데 불구하고 인간의 교만이 자꾸 말 듣지 않는 인간으로 만듭니다. 인간이 본성은 속성이기도 합니다. 사단은 그걸 참 좋아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 25절에서는 말을 듣고 말을 행하는 자 그리고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메시지가 야고보서 1장 22절 25절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 통해서 한번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땠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골에서 목회를 할 때죠. 96년도, 97년도, 이제 99년도까지 제가 이제 시골에서 목회를 했는데, 굉장히 시골입니다. 뭐 사람도 별로 없고요. 동네 주민수도 얼마 되질 않습니다. 뭐 20호인가, 한 30호도 안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도 몇 되지 않았고요. 80년도 탈롱화되면서 다 이제 떠났고, 교회는 있지만 성도들이 없는 이런 시골 교회에 들어가서 목회를 시작할 때,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이제 강아지를 하나 주셨어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 강아지가 이제 그 군견이었던 개를 이제 분양받아서 이제 군견이었다가 이제 퇴직이 아니라 이제 그 제대하고 이제 군견도 제대하잖아요. 그 새끼죠. 그래서 아주 훌륭하다고 해서 이제 우리 성도님 중 한 분이 젊은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주셔가 키웠는데 참 말을 참 잘 들었어요. 뭐 그런 피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잘 따르고 또 말 잘 듣고 던지면 잘 주워오기도 하고 또 잡기도 잘 잡았어요. 뭐 고선도 잡기도 잡고 가지고 놀기도 하고 어떤 때는 뱀도 이렇게 이제 짖으면서 잡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 참 사람보다 낫다. 아, 저보다 나보다 낫다라는 생각했습니다. 참 말 잘 듣는 개다라는 생각했는데 말 잘 듣는 건 어찌 보면 걔는 그 훈련을 잘 받으면 물론 개들 중에 훈련을 못 받으면 이제 그 개가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이제 훈련받지 않은 개들은 무섭습니다. 훈련을 잘 받으면 개가 정말 사람보다 나을 정도로 훌륭하게 참 말을 잘 듣고 또 잘 따릅니다. 오늘 이제 그 말씀 속에 있는 것처럼 말씀을 행하는 자와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설명해 주면서 제 어렸을 때의 모습과 또 개의 모습에 말 잘 따르고 말 잘 듣는 강아지의 모습을 통해서 그래도 듣고 훈련받는 자, 말씀을 훈련받아서 잘 양육된 자가 말씀을 잘 듣는구나. 그래야 되겠다 생각했는데요.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행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선생님이라는 것은 그 말씀을 잘 해석해주고 말씀을 잘 이해시켜주고 말씀의 목적, 그 의미를 잘 깨닫게 해주는 거죠. 우리에게 좋은 선생님은요.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이죠. 성령이 우리의 스승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알려주시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되어지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바라보게 되면 그걸 잘 이해하게 되고 잘 깨닫게 되고 또한 나의 삶에 적용해서 잘 따르고 그 목적과 그 말씀의 목적과 의미를 깊이 파악하고 그 삶을 살아가고 거기에 또한 가치성을 보여야 하고 열매들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 봤을 때는 잘 해석해주고 잘 해설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성령님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선포되는 설교 말씀 시간에는요, 목사님 말씀을 들어 선포할 때 그 성령의 역사심에 따라서 성령이 알려주시면 다 이해되는 거죠. 그래서 대략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던 일이 생겼었죠.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믿음이 요구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면 성령 역사심에 따라서 바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만나면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고 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로움은 내 삶과 연결될 수 있는 것은 내가 죄사함 받고 죄 용서받으니까 내 삶과 결부시킬 수 있고 믿음과 또한 말씀과 결부시켜서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요, 내 죄가 용서받고 죄 용서받은 경건함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괴리감이라고 있죠.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나하고 동떨어지는 말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삶과 멀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뭐냐면 내 안에 거룩함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경건함이 사라지기 때문에 자꾸 그 말씀이 나에게 부딪히면서 다른 말씀 같거든요. 다른 세상에 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용서, 죄 씻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면 그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힘이 생기냐면 왕신 그리스도의 권세를 선포할 수 있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에게 통해 드러나게 되고 우리를 통해 증언 삼아줍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증언자로서 증거 삼고서 세상까지 선포하면요,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 내 제자의 은혜 가운데 경건함의 은혜로 해석하고 돌아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그 믿음이 생기게 되면서 통해서 성령이 알리게 되는 거죠. 이제까지 마귀가 막아서 알지 못했던 거, 마귀가 나를 시험해서 나를 고난 가운데 있음을 통해서 나의 환경 가운데 자꾸 나를 타락을 끌고 갔던 그 속에서 경건함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이런 삶 속에서 말씀을 밝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인데요.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면 마태복음 15장 말씀에 가난한 여인이 나의 불쌍함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하면서 엎드렸던 한 여인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딸을 위해서 간구하며 간청하는 이 여인의 모습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였고 이방인에게 보내받은 적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외면하십니다. 주인에게 준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하죠.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이 여인은 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옵니다. 이게 믿음의 순종이거든요. 그러니까 믿고 순종한 자들에게서는 그 말씀이 들려지게 돼 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씀을 받는 자들에게는 순종으로 그 말씀을 행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말씀을 듣고 지키며 행하는 자의 법칙과 같아요. 믿음으로 말씀을 들으면요, 순종으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야고보에서는 또 마찬가지로 2장 17절 말씀 그 말씀하고 있거든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고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행함이 없다는 것은 믿음이 죽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죽은 자는 행함이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거꾸로 돌아보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 꼭 기억하십시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이라. 믿음이 죽었다는 것은 우리 영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이고 하나님 만났어도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난 자들은 두 번 다시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진 것도 아니고 두 번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습니다. 떠난 자는 돌아올 수 없습니다. 죄 용서받는 의미도 없는 겁니다. 왕신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것이죠. 마귀에 끌려가 또한 그 포로가 되는 것이고 또 제사함 받아서 그 경감이 있어야 됨에 불구하고 세상의 상황 환경 가운데 죄 가운데 그 죄의 환경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행하는 자는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 그리고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자신을 속이는 자로 했습니다. 자기를 속이는 자가 어떤 자냐라고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반문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니 행하는 것은 알겠지만 말씀을 행하는 자는 알겠지만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라는 것은
자신을 속인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깊이 묵상해 보게 되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울림이 되고 내 안에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감동되어짐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행동하지 않음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속에 항상 거리낌이나 속상함이나 그것이 바로 속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속이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잘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이제 22절 말씀, 23절 말씀에 그 말씀하고 있는데요. 속이는 것이 무엇이냐 그런다면 자기 얼굴을 거울에 보는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얼굴을 거울에 본다는 것 같다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반문해 볼 수 있잖아요. 아니 자기가 얼마나 잘 가꾸기 위해서 항상 날 거울을 보면서 자기를 가꾸잖아요. 뭐 얼굴도 이렇게 치장하고 옷도 보면서 자기 얼굴 보면서 자기 하면 자기가 잘 깨끗해지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얼굴을 보고도 거울로 얼굴을 보고도 무엇을 곧 돌아서서는 무엇을 받는지 잊어버린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앞줄만 보지 마시고 거울을 보는 자가 거울을 봤는데 거울을 놓고 돌아서니까 내가 뭘 봤지? 하고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자기 얼굴이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 설명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율법이라는 것을 말하면서 25절 말씀을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유의 율법이라는 표현을 쓰면 통해서 자유하게 하는 율법,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래요. 실천하는 자래요. 이것이 이제 오늘 주시는 메시지, 붙잡아야 될 메시지죠. 첫 번째 붙잡아야 될 메시지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라는 것이 메시지 붙잡아야 됩니다. 근데 말씀 행하기 위해서는 믿음과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믿음으로 받았다면 순종으로 행합니다. 라는 것이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면 세 번째 뭐냐면 말씀을 듣고 잊지 않는 자가 실천하는 자인데 잊지 않고 실천하는 자가 어떤 자냐? 자유롭게 하는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 거울을 보는 자인데 이 거울을 보는 자는 어떻게 하냐면 자신을 잃어버린 자인데 그 잃어버린 자는 자유롭게 하는 율법 25절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율법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울을 들여다보는 것은 율법 같아요. 그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율법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그 율법은 완성하지 않아요. 항상 정죄만 하죠. 너는 이거 잘못됐어, 저건 잘못됐어라고 정죄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법은 그렇잖아요. 법이 있는 이유는 나의 잘못됨을 알려주는 겁니다. 잘못됨을 알려주고 그 잘못됨을 알려줌을 통해서 다시는 범죄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이제 요즘은 사라졌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전 같은 경우는 교통경찰이 커브길이나 아니면 이제 위험한 요새에 서 있었습니다. 위험한 도로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과속을 한다든지 또 아니면 신호 위반을 하면 경찰이 잡아요. 잡고 그리고 스티커를 발부하죠. 근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하든지 그 교통경찰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이제 뭐를 받는다 그러죠. 좀 봐주세요 하고 닦지 않고 그걸 받아주는 게 있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커브에 이제 딱 돌았으면 거기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함정 수사라고 하나요? 미리 교통경찰이 나와서 이제 지키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문제가 됐던 것도 또 사람들이 많이 나왔던 것은 뭐냐면 이처럼 이렇게 법을 지키고 법을 이렇게 실행함에 있어서 정말 교통의 질서를 위해서 아니면 그 교통의 원활함을 위해서 거기서 지키고 있느냐 이거는 함정을 해서 더 위험하게 만든다라고 했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다 이제 카메라로 바뀌었죠. 그래서 뭐 과속이라든지 이런 거 다 카메라로 바뀌어서 사라졌는데 카메라는 어떤 요건이 있냐면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쭉 가다가 이제 여기 카메라 있거든 조심해야지. 그래서 곳곳에 카메라를 통해서 속도를 줄인다든지 이것은 이제 카메라를 도움을 통해서 그 예방의 효과를 두게 됩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이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꾸 정죄만 하게 되고 또 문제만 삼게 되고 미리 이제 예방하기보다는 이거 잘못됐으니까 이거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보다는 저건 항상 정죄돼서 문제 있어. 그러니까 거기에서 문제에 책임을 져야 돼라고 하는 것만 자꾸 발부하려고 하는 교통경찰이 숨어서 지키고 있다가 나와서 붙잡는 것처럼 자꾸 정죄하고 꼬집어서 법만 이렇게 잘못했다고 말하려고 하는 이것이 이제 율법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자유롭게 하는 율법은 뭐냐면 바로 십자가의 도를 말합니다.
자유롭게 하는 것은 십자가의 도,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롭게 율법은 율법인데 그것은 십자가의 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 안에 계심을 통해서 내가 잘못한 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있음을 통해서 나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율법의 깨닫음을 통해서 자꾸 용서해 주는 거죠. 그리고 그 길로 돌아가지 말게 만드는 겁니다. 율법은 정죄하는 끝났다면 십자가의 도는 나로 하여금 잘못을 알게 했던 율법을 깨닫고 그 율법에서 벗어나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끔 나에게 인도하시는 분이고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심을 통해서 우리의 길에 인생의 구원의 길을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삶의 모든 사회 길을 통해서 그 길을 열어주셨고 십자가의 도를 열어주심을 위해서 그 길을 가면서 우리가 죄의 길이 아닌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고 이 땅에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행함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도를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예수님 먼저 가셨기 때문에 따라가는 길이고 그것이 행함 속에 있습니다. 거울을 보고 그러니까 듣고 행하지 않는 자의 모습은 거울을 보고 잊어버리는 자처럼 말씀을 듣고 내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는 그냥 얼굴을 보고 이제 거울을 보고 그냥 잊어버린 자와 같다는 겁니다. 자유율법을 거울로 들여다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의 도로 십자가의 일로 또 그리스도 은혜로 선지자의 제자 왕 되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씀을 들여다보면 그 속에 그 말씀을 알게 되고 그리고 잊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간다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율법만 보고 돌아서서는 다른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말씀을 듣지만 말씀은 내 마음속에 울림이 있지만 그냥 다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자신을 속이는 자일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고서도 말씀을 듣고서도 말씀의 의미와 목적과 또 말씀이 가지는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전혀 다른 마귀가 좋아하는 포로의 삶, 율법인 정죄된 삶으로 그냥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또 그 길을 걸어가는 자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처럼 분명한 것을 붙잡고 믿음을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는 순종의 삶으로 그 길을 열어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있었던 것처럼 말씀 한 번 더 볼 수 있는 것은 로마서 2장 13절 말씀 함께 제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처럼 율법이 의롭게 됨으로 실현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를 쓰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그 길임을 꼭 깨닫으시고 오늘도 말씀을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을 배울 때도 그렇고요. 가르칠 때도 그렇고요. 아이들 속에 소망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냐면요. 말씀을 전하면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캐치하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 길을 걸어가는 자입니다. 그건 이제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의 그 신뢰가 형성됐을 때는 가능합니다. 신뢰가 깨지게 되면 가르친 자의 그 가르침이 잘 들어오지 않고 또한 자신에게 누려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가르치는 분은 성령님 여러분 가르쳐 주실 겁니다. 사람의 말로도 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이 있으면 참 흡수되는 자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가르친 자가 삐뚤빼뚤하게 가르쳤어도 그 속에 담겨있는 의미 속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줄 수 있는 마음, 그것이 바로 아이들 중에서 소망이 보이는 자들입니다. 똑똑한 아이들이죠. 근데 똑똑하지 않은 자들은 뭐 성도들도 마찬가지겠지만요. 그게 교만하면 내 거를 자꾸 내세우고 내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꾸 내 거를 갖다 붙이려고 합니다.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오늘 말씀의 열매가 있습니다. 꼭 스승 되신 성령에 따라서 성령에 의지하시고 성령 주신 말씀에 따라 믿고 순종한 여러분 되셔서 꼭 말씀 열매를 맺어
행함 속에서 큰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여러분 되시길. 오늘 말씀 속에 뭐라고 했냐면 복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25절 말씀에 그 말씀하고 있어요. 자유롭게 하는 율법을 들여다보게 된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뭐야? 복을 받으리라. 이 복을 받는다는 것은 팔복 속에 있는 그 복과 똑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복을 받으리라. 꼭 여러분 행한 자에게 복의 열매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 복의 열매 속에서 행함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하고 권면하며 함께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선포했습니다. 성령이 알려주시고 성령이 가르쳐 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듣는 자들도 사람의 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을 통해서 성령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믿고 순종한 자가 되어서 오늘 그리스도가 주신 그 길을 따라가는 저들에게 인도해 주시고 저 또한 그 길을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행하는 데 참된 복을 누릴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삶에서도 그리스도가 함께 해 주실 믿습니다. 우리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